기도하겠습니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우리 두 손 들고 부르신 곳에 나는 행복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저도 아직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세월이 한 해 한 해 가면서 옛날 어른들이 입버릇처럼 했던 단어가 세곤세곤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동네 어르신들만 그랬는지 다른 동네에서도 그랬는지 어린 나이에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야, 다리 한번 쭉 뻗고 편안하게 잠 한번 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 동네 어른들은 참 푸념처럼 하신 것 같아요. 참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보여지는 것들, 귀에 들리진 소리들, 마음에 느껴진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과 상황 속에 왔다 할지라도, 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 체험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될 때에 세상에서 줄 수도 없는, 얻을 수도 없는 감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 세상에 나가서 거뜬하게 이기고 견디게 하는 그런 풍성한 은총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 주간 동안도 이제 새로운 삶을 또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 힘만 가지고 안 되고 내 열심만 가지고 안 되네요. 해보려고 몸부림을 많이 쳐봤는데요, 내 배우자도 내 자녀들도 또 직장도 사업도 가게도 내 어떤 열정과 열심만 가지고 안 되네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끌어주셔야 되겠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만나는 현장에서,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힘입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들으시고 옆 사람을 향해 예배가 힘입니다. 자, 뒷사람에게 예배가 힘입니다. 아니, 예배가 도대체 뭐가 힘이라는 거요? 도대체 무슨 예배가 힘이라는 말이요? 이것을 오늘 좀 한번 숙제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한 단어 예배, 가장 친근한 단어 예배, 가장 많이 오고 가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현대판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고 친근한 것으로 제가 끌고 가볼게. 예배가 뭔지를 가볼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 예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연속 제가 이제 묵상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첫 번째 떠오르는 단어가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초대한 거예요. 자,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뭐 한 거라고요? 초대. 자, 옆집에 누군가가 나를 초대한 것도 귀한 거예요. 내가 아는 아파트 동에 내가 아는 사람이 와서 밥 먹자고 이사 왔으니까 초대한 것도 귀한 일이에요. 모처럼 시골서 맛있는 거 왔으니까 와서 식구들 와서 먹고 가라고, 그런 초대받아도 기분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조금 생각을 바꿔봐요. 내가 학생으로서 교장 선생님에게, 총장님에게 초대받았다.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강주시장이 나를 만나자고 한다. 시의장이 나하고 밥 한번 먹자 한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도지사가,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 말단 사원인데 큰 그룹 회장이 나를 독대하자고 한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자, 고개를 들으시고 이해가 되셨어? 그러니까 예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시간? 저 써있네. 뭐 하는 시간? 내가 써가지 왔으니까 말은 해야지.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과 나하고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자고 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자고 콜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만나자고 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요. 뭔가 볼 일이 있으니까 나한테 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예배는 뭐냐면 감히 죄인된 내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고개도 들을 수 없는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았던 것도 생각해 보면 머리로 지은 죄, 가슴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정말 온갖 오물 쓰레기를 다 뱉었던 내인데,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오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보다 먼저 와서 여기서 기다리면서 여러분을 오라간 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앉아있는 예시장같이 여러분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졸기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러 왔고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 이것부터 좀 고치는 것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묵상을 하다가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를 오라겠지? 하나님이 왜 나를 만나자고 하지? 하나님이 왜 나하고만 둘이 독대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잡아요. 내 옆에 남편이 있고 내 옆에 아내가 있고 내 옆에 엄마가 있고 내 옆에 아빠가 있고 내 옆에 친구가 있다고 소용없어요. 예배는 독대예요. 1대1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부부가 있는데 나는 은혜 받고 이 사람은 못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은 못 들었어. 이해가 되셨어요? 저는 그래서 예배를 뭘로 내가 표현하면 은혜가 될까 했을 때 진수성찬. 여러분, 저런 상 받아보셨어요? 자, 봐요. 진수성찬이라는 것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올라와 있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올라왔어. 자, 껐덕껐덕해요. 지금 예를 들은 거예요 지금. 나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도 올라왔어. 자, 무슨 말인가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중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에 여러분, 저 진수성찬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는데 아낌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을 줄 것이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돈이 없으면 돈을 주실 것이고.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저 진수성찬이 밖으로 국그릇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것들이 다 올라와 있다고 구하기만 하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제 그것으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진수성찬을 준비해 놓고 나를 콜을 한 거예요. 나하고 좀 만나자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좀 중요한 긴히 할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잘 봐요. 친구하고 동료하고 애인하고 약속을 해도 자꾸 시간을 늦거나 자꾸 핑계대면 그 사람 신뢰가 떨어져요. 빨리 껐덕껐덕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대통령과 약속을 하고 도지사와 약속하고 시장과 약속하고 내 인생, 우리 가게 사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래처 사장이 약속을 했는데 내가 약속을 어긴다? 약속을 늦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빨리 껐덕껐덕해요. 맞죠? 우리는 지금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는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또 하나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어마어마한데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을까? 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독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졸 수 있을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둘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나하고 지금 둘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떻게 멍 때리고 앉아있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여러분 자신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한번 끌고 가볼게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초등학교지요. 저희들 어렸을 때 국민학교나 중학교 때 봄 서풍, 가을 서풍이 있어요. 그리고 운동회가 가을에 열려. 이거는 어느 학교나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풍을 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장기자랑, 그 다음 보물찾기가 있어. 보물찾기. 나는 학교 다닐 때 보물찾기를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 왜? 없는 데만 다녀. 근데 우리 친구들 보면 막 7개, 8개, 10개 막 찾은 애도 있어. 근데 그래서 노트 더 주는 것도 아니, 안 줘.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인생이 됐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그냥 거시기해. 근데요, 노트 하나 주고 볼펜 하나 주고 쉽게 말하면 먹는 거 뭐 하나 주는데도 그렇게 기분이 좋고 보물찾기 하면 기분이 땡이요. 나는 예배가 뭐냐면 보물찾기요. 앉아서 딱 하나님과 함께 1시간 동안 독대하는 중에 여러분 내가 찾을 수 있을까? 내가 그걸 줄까? 나도 저거 받을 수 있을까? 나도 저거 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배가 너무 설레고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 막 가고 싶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종의 은혜의 보물을 숨겨놓고 하나님은 찾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사모해서 나와야 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 집중해서 드려야 되고 지금 하나님과 나와 독대하고 있으니까 정말 무슨 말을 할 것인가를 정말 잘 들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한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내가 어느 순간 소화가 안 돼. 자꾸 화장실을 자주 가게 돼. 어느 순간 자꾸 머리가 아파. 어느 순간 자꾸 어딘가 쑤셔. 그러면 혹시 암이 아닌가? 혹시 나 어디가 안 좋은가 하고 우리는 병원을 가게 돼. 자,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면 결과를 보기 위해서 가게 되죠. 자, 결과를 보게 될 때, 자, 박윤민 씨 들어오세요 하고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큰 병원일수록 유명한 병원일수록 가면은 시간이 길어야 3분, 짧으면 1, 2분 안에 끝나. 맞죠? 여러분들은 동네만 가서 몰라? 동네는 의사가 길게 앉아 있어. 왜? 친절해야 손님이 많이 오니까. 자, 그러면 잘 봐요.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내 직업이 뭐냐, 내 직위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하고 똑똑한 사람이냐, 의사 앞에 가면 그거 아무 소용도 없어. 다 작은 쭈그러지가 돼가지고 다 작은 자가 돼가지고 의사 입만 쫑긋하고 쳐다봐. 좋은 소리 할지 안 좋은 소리 할지. 그 의사의 말 한마디가 내 심령이 천당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해. 자, 무슨 말이냐면 끄떡끄떡해요. 예배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귀를 쫑긋 세우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내 영이 살고 그러는 순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고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귀한 사람, 저희 어렸을 때 선생님을 만나러 가면 선생님들이 간혹 이렇게 학교를 갈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선생님이 집에 이렇게 방문을 하러 올 때가 있어. 그러면 부모님들 일했던 옷으로 안 입어요. 금방 같은 옷을 들어가서 다른 것으로 갈아입고 나오죠. 왜?
그 추한 모습 안 보이려고. 저희들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가면 어른들은 오게 돼. 그래서 꼭 길에서 어른들을 만나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면 우리 시골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지저분하게 농사 옷을 입고 있던 분들이 맞지도 않는 양복 한복을 입고 가. 교회를 갈 때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희 시골에 어렸을 때는 거의 여자분들은 한복을 입었어요. 남자분들은 맞지도 않는 양복을 입고, 구두는 1년에 2번 닦고. 그래도 그분들은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 앞에 가는 자세야. 여러분,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내가 감히 견줄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의 초대를 받았다면 옷 입는 거 신경 쓰겠죠. 거울 자주 보겠죠. 안 그래요? 그리고 막 누군가에게 막 자랑하고 떨뜨지 않고, 나 누구 만나러 간다고, 나 누가 초대했다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원하는 시간에 가요, 미리 가서 기다려? 대답해봐요. 원하는 시간에 가, 늦어, 아니면 미리 가? 여러분, 그리고 정말 중요한 사람과의 약속이라면 그날 잠 잘 자, 못 자?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 내가 쉽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껐다 해봐요. 예배는 여러분들 자꾸 어렵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데, 예배는 하나님과 나하고 독대하는 시간이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자고 초대하는 시간이다. 그냥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수성찬을 준비해 놓으시고 나를 초대해서 마음껏 먹으라고 하신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가 해답이 나오고, 예배를 통하여 갈 길이 열리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대루처럼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내가 세상에서 지치고 찢기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업심을 당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나, 내가 아내한테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상사에게 막 찢기고 밑에서 치고 오는 후배들과 함께 경쟁을 하고, 여러분 형제간들에게 친구들에게 비교 대상이 되면서 온갖 난도질을 당했어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세 단어인데 따라합시다. 은혜, 사랑, 회복. 예배는 은혜를 주는 시간이고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조금 수준이 있게,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 내가 초등학교 수준에서 이제는 고등학교, 대학교로 끌고 올라갈게요. 예배가 뭐냐?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예배는 성경 본질의 주제다.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누구인지,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타락된 인간,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 자세히 가르쳐 준 것이 창세기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죄인은 에덴 동산에 추방되었으며, 죄인은 땅이 저주를 받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지 않고는 길이 없는 것이 창세기요. 근데 그 다음 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데 그것이 제사라는 제도고, 그 제사를 지금 용어로 말하면 예배라는 단어인 줄 믿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제사.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예배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구원함을 받고, 여러분 건짐을 받고 회복이 되어지며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분이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고, 이 무섭고 힘든 세상 홀로 가게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며, 그리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심을 느끼고 체험케 하는 것이 예배라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자, 끄떡끄떡 해봐요. 자, 그러면 최초의 예배 자리로 좀 끌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나는 지금부터 이제는 최초의 예배 장소로 한 곳에 함께 가보는 거예요. 누가 최초로 예배를 드렸느냐 하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처음 예배를 드린 것으로 성경은 소개돼요. 자, 제가 제사를 예배로 바꿨다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배라는 말을 할 때는 제사라고 이야기하면 돼. 이해가 되셨죠? 닫혔던 하늘이
예배를 드림으로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막혔던 담이 예배를 통해서 그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 이야기는 아벨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짓고 있는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여러분 가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지었던 곡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재밌는 거 하나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가인의 제사는 거부당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자, 띄워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읽을 때, 자, 말씀을 읽을 때 읽으셔. 크게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저는 우리 왕성 가족들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현장에 오든 온라인으로 드리든 차에서 드리든 산에서 드리든 아니면 강에서 드리든 콘도에서 드리든 어디에서 드리든 국내에서 드리든 해외에서 드리든 간에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제가 우리 장지동 성전에서 여기 와서 기도할 때마다 제가 목양실에 오자마자 내가 손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이 열리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예배가 올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를 보고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예배가 뭔지, 예배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최상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이건 메모 좀 하세요. 자, 예배의 의미가 뭐냐면 최상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시작. 예배는 최상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라는 단어를 좀 한번 용어적으로 우리가 한번 좀 설명을 좀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라는 말은 원래 없어요. 원래 이 예배라는 예배라는 말이 동사로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 구절을 우리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종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까지 왔습니다. 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거기서 종들과 함께 헤어지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내 아들과 함께 번제를 드리고 다시 올 텐데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려, 이 내용이에요. 자, 이때 쓴 단어가 경배라는 단어인데 이 경배가 예배라는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올 테니까 너 여기서 기다려, 이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유일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쓴 용어가 경배, 예배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최상이 아니고 짐승이 최상이 아니라 유일한 독자 이삭이 최고의 것이었잖아요. 자기의 최상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 내가 지금 오늘 헌금 1,000원을 해, 헌금 10,000원을 내, 헌금 100,000원을 내.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양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있고 우리의 정신을 원하고 있고, 하나님은 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지갑에, 내 통장에 수없이 돈이 많은데 돈 5만원, 10만원, 돈 만원 찔꺽 해놓고 헌금에다 그 헌금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최상의 것을 최고의 하나님께 액션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정도를 제가 해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왜 엉망진창으로 드리냐면 이 예배가 정돈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예배를 여기 잠깐 머물고 가가지고 여러분 탁 이렇게 한 대 때려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 지금 이 자리에. 어디에요? 가운데에. 가운데라는 이야기는 것은 양쪽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방금 지금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여러분 여전히 삑딱하게 앉아있고 여전히 보기 싫게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회장 앞에 갔는데 여러분 그렇게 앉아있었어요? 두 말도 하지 마. 여러분 회장 앞에 갔는데 내 인생을 맡고 있는 회장 앞에 갔는데 어떻게 앉아있어야 돼? 지금 거래제사장 그 사람이 일을 끊어버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 만나러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앉았어요? 삑딱하게 앉아있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 예배를 받고 있는 그 대상자는 전지하셔서 나의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알고 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셔서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의사도 포기한 병을 고칠 수 있고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을 되게 할 수 있고 그 누구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지금 현재 주시하고 계시는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아버지가 훈계를 하는데 아들하고 딸이 조금 삑딱하게 앉아있고 좀 건방지게 앉아있고 엄마 아빠를 좀 우습게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너 똑바로 안 앉아? 네! 우리 집을 보는 것 같았어요. 어서 엄마가 말하는데 이놈의 기집애가 연수국에서 보셨죠? 여러분 내가 막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딸들이 집중 안 하고 딴 데 쳐다보고 그러면 기분 나빠 안 나빠? 딸이 없으면 그 아들이 그러면 나빠 안 나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배를 받을까 안 받을까 하나님 한번 생각해 봐. 여러분이 답 나오는 거 아니요? 자, 그 다음 그러면 경배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돼. 여러분 워십이라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최상의 하나님이기에 최상의 것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 한번 따라합시다. 최고의 하나님, 최상의 것. 여러분 내가 배추 농사를 져요. 그 배추가 내 인생의 최고면은 그거 가지고 드리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배추 한 포기를 드려야 될 사람한테 너 왜 집을 안 가져왔냐? 너 왜 금을 안 갔냐?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준에서 여러분의 형편에서 최고의 가치를 그분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을 그분께 드려지는 일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내가 사업을 해요? 내가 식당을 해요? 내가 학교 선생님을 해요? 내가 공장에서 일을 해요? 내가 청소를 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향해져 있다면 그것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구약으로 한번 가볼게요. 구약은 히브리어라는 단어로 써져 있는데 히브리어로 아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아베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종이나 노예를 칭할 때 에베드라는 그 유래에서 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의 뜻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써 있어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그분을 섬긴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존경하는 시작.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그분을 섬긴다. 이것이 예배라고. 이것이 예배. 이것이 예배라고. 내가 지금 1,000만 원이 필요하고 5,000만 원이 필요하고 당장 1억이 없으면 내 인생이 안 되는데 그 돈 해결해 준 사람 앞에 가도 여러분들 그 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을 갖잖아. 맞아 안 맞아? 빨리 껐다 껐다. 내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정말 내가 진짜 땅에서 이제 혀로 그냥 흙을 핥을 지금 지경이잖아. 근데 모든 것의 근원 되시며 모든 것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저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할 때 어떻게 우리가 졸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헛짓거리 할 수 있고 어떻게 삑딱하게 앉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야. 늘 좋은 설교만 여러분 살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도 못하는 그런 좋은 설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설교에서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정돈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 다음 헬라어로 갈게요. 헬라어. 여러분 헬라어에서 예배란 말은 프로스쿠네오라는 그런 용어. 내가 이런 용어를 잘 안 쓰잖아요. 원래 목사님 설교는 어떤 설교? 저 언어를 갖다 내가 현대판으로 해석해서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해주는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내가 좀 언어 설명을 좀 하는 거예요. 좀 유식한 척. 나도 간혹 유식한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맨날 꼴등했다니까. 자,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면 따릅시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뭐 하다? 여러분 이 절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어른이라고 인정됐을 때 표현하는 인사잖아요. 예? 여러분 입을 맞추다, 엎드리다, 이건 뭐예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사극을 보시면 여러분 대감들이, 대신들이 왔을 때 왕을 대하는 거 보시죠? 너무 성경만 보지 마시고 사극도 한 번씩 보셔요. 자, 그때 대신들이 왕하고 독대를 끝나고 나갈 때 등 돌리고 나가, 뒤로 나가? 여러분 TV는 등 돌리고 나가? 그것이 예의라는 거예요. 예의. 왕에 대한 경외스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만나주신 분입니다. 내가 정말 이번 주에 엉망진창으로 더럽고 추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못된 짓을 하고 왔다 할지라도 그분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앉아있다면 주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맞아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자가 자신의 몸을 굽혀 엎드리는 외적인 자세뿐만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과 존경을 드려야 될 내적인 마음의 뜻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가장 높은 분에게 드리는 가장 고귀한 사랑의 표현이고 여러분 경외의 자세예요. 예배는 최상의 존재에게 최상의 존경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표현이 예배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돈이 되었으면, 자, 정돈 되셨나요? 그런 분들만 찬양 한번 불러봐요. 왔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하겠어요. 자, 우리 온라인으로 지금 현재 못생긴 저를 보느라고 많이 힘드실 텐데 여러분 온라인에서 지금 왜 여기 경청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이죠.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세요? 준비된 예배 드리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좀 더 깊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신가요?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나 오늘 안 만나주면 어떻게 하시지?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어떤 긍휼의 모습으로, 어떤 자비의 모습으로, 어떤 축복의 보따리를 가지고 내게 올까? 그런 기대와 설레임이 이시 오는지요? 혹시라도 여러분 목석과 같이, 여러분 썩은 고목과 같이 형식과 가식에 여러분 무늬만 있는 종교 예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는 한번 자문바자해 봐야 됩니다. 예배 실패한 사람, 예배를 우습게 여긴 사람,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사람은 유다 왕 중에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누구요? 우시야. 여러분 이 우시야는 16살 때, 몇 살 때? 16살 때 왕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뒤에서 누가 섭정정치를 했겠죠. 철없고 어린아이, 아직 이제 똥오줌 겨우 정말 가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소개해요. 우시야를 보고
아름답고 멋있대요. 하나님이 우시아의 행위를 보고 겸손하고 정직했대요.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그것이 얼마나 예쁘고 좋았던지, 여러분, 우시아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나라가 왕성하고 나라가 번성하고 나라가 강대국이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국가가 조공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바치고 머리를 조아리고 봐달라고 했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 늘 은혜 가운데 머물 때, 항상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정치를 하고 백성을 다스리고 그분이 보실 때 정직하고 그분을 보실 때 옳은 정치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형통케 했더라. 자, 껐떡껐떡. 근데 꼭 여기서 병이 생겨. 여러분, 가난했던 사람이 그렇게 순수하고 병들 때 그렇게 순수하고 어려울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했던 사람이요, 좀 밥 좀 먹고 살고 통장에 돈 좀 있고 증권 좀 생기고 뭔가 좀 이렇게 의시되고 그러면 이상하게 병이 걸려.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이 오랫동안 가게 해야 되는데 그 축복이 거기서 끊겨버려. 나는 오늘 이 3부 예배를 나오신 여러분들 온라인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은혜와 축복을 받되 자손들에게 끝까지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혜도 그렇고 구원의 은혜도 그렇고 물질의 축복도 그렇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끝나지 않고 여러분 자손 대대로 점점점 확장되고 점점점 번성하고 점점점 높아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점점점 풍성해져서 겨우 나 혼자 먹고 사는, 겨우 우리 식구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일당만, 일당 10만, 일당 100만, 억, 여러분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 같은 이런 멋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많이 배출되고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시아가 건방을 떨어요. 순간 교만함이 들어서 무슨 짓을 하느냐면, 성전은 제사장하고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는데 왕이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는 제사를 지가 지내버려. 하나님이 얼마나 괘씸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 순간, 잘 봐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시청각으로 문둥병을 줘버려요. 자, 왕이 문둥병에 걸리니까 정사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문둥병 걸려서 그냥 죽어버리면 추한 모습도 안 보일 텐데 저 뒤에 뒷방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죽어.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무서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극진한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때로는 자차없이 그냥 뺏어버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확인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은가 안 맞은가 확인. 자, 읽습니다. 자, 어깨 피시고, 자, 고개 들으시고 시작.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예배 실패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시 이제 가인과 아벨로 다시 우리 가봐요. 그 무대로. 가인이 예배에 실패를 했어. 이 말을 우리 현대판으로 하면 은혜가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진,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를 짓는데 어떤 죄를 져요? 살인죄를 져요. 최초의 살인 비극이 일어났는데 뭐 때문에? 예배가 실패할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폭거보니 찬양 중에 궁궐이나 초막이나 예수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인이 여기서 회개하면 됐을 텐데 회개는 찾아볼 수 없고 자기 동생 아벨과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 왜 하나님은 자기 동생 것만 받고 나는 안 받아? 나도 최선을 다했는데 왜 동생 것은 받으시고 왜 나는 거부한 거야? 이해가 돼요?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시기 질투가 생기고 시기 질투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원망 불평으로 가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까지 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장로가, 집사가, 권사가, 여전도 회장이, 남전도 회장이, 구역장이 왜 못된 짓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되냐면 첫째는 예배 실패자가 돼. 예배의 실패자라는 말은 여러분 은혜가 떨어졌단 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다 보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꼴리는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행동하고 내뱉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인들이 실족하고 나오고, 그 어렵게 낸 성도들의 헌금을 갖다가 고소 고발해가지고 변호사 먹여 살리는 일하는 교회가 수두룩 가지고 있어 지금. 선교하고 구제하고 인물을 키우고 여러분 인재를 키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때 헌금이, 성도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낸 헌금을 갖다가 고소 고발로 해가지고 변호사 돈 갖다 주고 있으니 그 얼마나 기가 막힐 일이요. 창세기 4장 6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길지 않습니다. 이왕 사는 거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쓰임받고 축복받는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후손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그러려면 손을 이렇게 지우세요. 자, 들으시고 따라합시다. 예배 성공. 무슨 성공? 자, 예배 성공. 무슨 성공? 아멘. 그런 분들만 찬양 한번 불러와요.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송 속에 임하시니,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우리 두 손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한테 이제 좀 쉽게 설명을 했다면 이제 조금 깊게 들어가서 맞춰야 돼요. 그럼 예배 성공자가 돼야 되는데, 예배 성공자가 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잘 들어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요. 예배 성공자가 되고 싶으세요? 잘 들으세요. 시작.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두 사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소개하는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의 제사는 받고 한 사람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 자, 이 사실을 두고 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추측하기를,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았겠느냐? 첫째, 정성이 부족해서. 뭐 정성 필요하죠. 여러분, 근데 정성하면 무당이고요, 전성하면 잡신들이요.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된 것을,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제사를 많이 지냈잖아요. 정말 뭐가 찢어지게 가난해도 제사집에 가면 먹을 것이 풍성해. 왜? 정성을 들여야 조상이 해꾸지 않고 복을 준다고 생각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정성적인, 여러분 자식하고 여러분 아버지 사이가 여러분 정성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관계성이잖아요. 이것도 무시하지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정성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해석하기는 너무 약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겠느냐 했을 때, 피제사. 여러분, 하나님은 피가 있어야 제사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피를 보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무슨 제사를 드렸어? 곡식으로 드렸잖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80점 정도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5가지 제사를 우리에게 임명했어. 몇 가지 제사?
그 5가지 제사 내용 중에 소제라는 것이 있어. 소제. 무슨 제? 여러분, 그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으로 드리는 거라고. 곡식을 빻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기뻤다, 내가 그 향기로운 제물을 받으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20%가 조금 부족하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로 한번 가봐야 돼. 가인의 예배가 왜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정확한 해답을 찾아야 돼.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자, 어깨 펴시고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는가 봤을 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성적인 부분이 아니라 피제사 정도가 아니라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뭐 없이 드렸다? 믿음이 없이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받으셨고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야 돼요. 자, 로마서로 한번 가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서 해답이 나오죠. 믿음과 말씀은 이꼬르. 자, 믿음과 말씀은 이꼬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담임 목사가 전한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세상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세상을 이기는, 악과 싸워 이기는,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기는, 환난과 싸워 이기는 그런 힘과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뭐하는 자?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나가서 뭐하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단어에 성립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이 이제 결론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요, 제가 볼 때 찬송을 참 잘해. 찬양 부를 때 그렇게 뜨겁게 할 수가 없어. 찬양 인도하는 거 보면 너무 불이 떨어져. 어떤 사람 막 일어나서 막 찬양을 해. 근데 말씀 들을 때는 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할 때 막 침이 튀어가면서 막 방언 기도를 하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막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 들을 때는 자. 상당히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항상 늦게 와. 늦게 온 것도 괜찮아.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렇지. 습관적으로 늦게 오는 것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늦게 와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린 자세를 보면 옆집 아저씨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여러분 고향 친구하고 앉아서 그냥 차 한잔 마시는 것처럼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고 자세가 중요하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해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예배 시간 늦게 온 것까지는 괜찮아. 손톱 가지고 장난하고, 핸드폰 가지고 카톡 보내고, 심지어 게임 오락까지 하고, 주보에다가 온갖 낙서를 다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은 예배를 본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은혜가 안 된대. 말씀이 안 들린대.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차량 봉사 너무 중요해. 주차 안내 너무 추워. 너무 고생해. 안내위원들을 1부, 2부, 3부, 오후에 보면 너무 짠해. 여러분, 우리 재정보는 분들 지하실에서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고 할 때 여러분 재정부에서는 김밥 하나 뜯어 먹으면서 일을 봐. 여러분 방송국에 있는 친구들 맨날 혼만 나고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고생해서 수고해. 우리 성가대원들, 교사 선생님들 얼마나 고생해. 그런데 희한한 것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네. 말이 많아. 왜 그러느냐? 예배를 안 드리고 봉사하니까. 봉사 전에 예배를 드려야 돼. 봉사 전에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봉사 전에 성령이 충만해야 돼.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 정말 믿음이 반듯하게 사는 남편하고 아내가 살면 신앙이 잘못될 리가 없어요. 왜? 쓸데없는 이야기는 못하게 해. 은혜되지 않는 이야기는 못하게 만들거든. 근데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돼서 두 사람이 주야로 묵상하고 있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의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잘 듣지를 않으니까 성장도 없고 자라나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않고, 그리고 그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람을 근심하게 만들고 교회 문제 요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지.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신용 불량자니까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몸이 아파서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뭐 먹고 살까 걱정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려고 내가 몸부림치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아무나 집사, 장로, 권사 주지만, 내가 아무리 집사, 장로, 권사를 준다는 목사지만 오후 예배도 못 나오는데, 오후 예배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집사, 장로, 권사를 주겠어요? 저는 죄송하지만 수요 예배까지는, 옛날에는 우리 문화가 수요 예배도 다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일 끝나고 집에 오면 7, 8시고 차 밀려버리면 답도 없고. 나는 그래서 수요일까지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면 너무 고맙겠지만, 나는 그 정도는 이해가 돼요. 이것도 안 되지만, 그러나 금요 기도는 꼭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한 주간 버팁니까? 그때라도 좀 와서 한 30, 40분, 1시간 정도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내 영이 살잖아요. 이것도 요구하는 목사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축복받은 것은 잘 알죠, 그죠? 록펠러 10계명도 내가 여러분한테 막 띄워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록펠러라는 이야기를 제가 쭉 한번 들어가서 봤어요. 제가 참 은혜 받는 3가지를 발견했는데, 록펠러가 부인이 먼저 죽었더라고요. 부인. 근데 록펠러가 대학을 많이 세운 거 알죠? 종합대학만 12개인가 세웠잖아요. 교회는 5,000개 가까이 세우고. 이분이 세웠던 학교에 자기 부인 헌당, 자기 부인 기념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이름에 예배당 적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적겠죠. 부인을 기념하는 예배당이니까 얼마나 잘 지었겠어요. 많은 기자들이 그 현장에 왔습니다. 왜? 전 세계 1위 부자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여러분 록펠러에게 붙었을 때 경제부 기자가, 왜? 그분은 경제인이니까 경제인 기자가, 당신이 전 세계 1위 부자, 이 어마어마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멋있게 돈을 쓰고 사는데 그 성공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경제적인 입장에서 물은 거예요. 그때 록펠러는 그 경제부 기자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줘요. 이 사람아, 나는 뭐가 찢어지게 가난했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제대로 못했지. 우리 엄마는 그것이 덜 안쓰럽고 안타까웠는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비결을 나한테 3가지 유산으로 주고 갔어. 우리 엄마는 이미 돌아가셔서 고인이 된 사람이지만 나는 그 엄마의 말을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믿고 살았거든. 첫 번째가 뭔 줄 알아? 11조야. 내가 제일 처음에 11조를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20센트. 몇 센트? 내 주머니에 20센트가 딱 왔을 때 자기는 11조를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자네한테 질문을 받을 때 나는 지금은 우리 회사가 워낙 크고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 수입의 11조만 계산하는 직원이 40명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직원 40명은 내 11조만 계산하는 거야. 두 번째 내가 엄마한테 유산받은 것이 뭐냐 하면, 엄마는 꼭 나를 붙잡고 예배당을 갔는데 꼭 앞자리에 가서 앉아. 가보면은 아무도 없고 항상 우리가 1등이야. 그래서 자기는 친구들도 놀고도 싶고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어린 나이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엄마, 왜 엄마는 꼭 1등으로 교회 가?
그리고 이 큰 예배당에 저기도 있고 저 뒤에도 있고 그러는데 왜 꼭 엄마는 제일 앞자리 가서 앉아?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록펠러야, 내가 앞자리에 앉은 것은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앞에서 목사님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앞에 앉는 거야. 그럼 엄마는 왜 40분 전에 꼭 가서 그렇게 기도해?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고자 기도로 준비하는 거야. 거기서 준비된 예배, 항상 먼저 가는 습관, 항상 앞자리에 앉아있는 그것이, 그분은 평생 그 습관을 엄마 따라갔대. 마지막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목사니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록펠러가 한 이야기예요. 록펠러야, 교회라는 데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그러다 보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너는 절대 그런 데 휘둘리지 마라. 너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저 앞에 서 있는 목사님과 관계를 좋게 맺어야 돼. 절대로 목사님 화나게 하거나 목사님 목회에 거슬린 짓 행동하지 마. 록펠러가 그 기자에게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가 아니라 전 세계 제일 부자고, 내가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뜬다 이거야. 다 떤다 이거야. 그래도 나는 교회 가서 단 한 번도 내 소리를 내거나 목사님 왜 그랬어요 해본 적이 없다 이거야. 저는 이 세 번째 이야기 잘 들어요. 오늘 지금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듣는데, 이것은 주의 종에게 잘하는 말이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해석을 안 했고, 왜 주의 종과 관계를 좋게 가져야 되느냐, 왜 주의 종과 관계를 어긋나면 안 되느냐면, 여러분, 주의 종하고 관계가 어긋나면 일단 말씀의 은혜가 안 돼.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자기만 손해잖아. 엄마는 그 비밀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주의 종 잘생기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저는 그런 수준으로 내가 해석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왜 록펠러 엄마가 목회자에게 절대 거슬리거나 목회자를 대항하지 말라고 했느냐면, 네가 목회자와 관계가 좋아야 네 영이 살아.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야. 나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네. 예배를 잘 드리면 복 받습니다. 나는 그런 설교 안 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딱 붙어 있으면, 여러분,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받아 먹을 수 있다. 가난한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빚 있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게으른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으로서, 때로는 아이를 낳은 엄마로서 자식을 책임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짐승도 똑같은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면 우리 대한민국은 밥은 먹어. 밥 못 먹고 사는 거 다 해결해야 돼. 그 전에 나가서 일당만 벌어도 10만 원 15만 원 주잖아요. 안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밥 굶는다, 그건 진짜로 몸이 불편하고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빼놓고는 멀쩡한데 밥 굶는다, 그건 굶어 죽어야 돼. 그러면 안 되나? 그런데 인생 살아봤잖아요. 열심만 가지고 안 되고, 노력만 가지고 안 되고, 열정만 가지고 안 되고, 우리는 열심이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늘이 열려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인가요?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지금 나들으라고 하는 거야. 저 소리는 나들으라고 하는 거야. 아우, 속상해 죽겠어. 기분 나빠 죽겠어. 내가 어렵게 이 코로나를 뚫고 왔는데 꼭 저런 이야기를 해야 돼? 이래가지고 삐져서 가. 똑같은 지금 설교를 듣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맞다 그래, 내가 예배 잘못 드렸구나, 그렇지, 이러면서 은혜를 받아.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가인과 아벨이 은혜를 받아,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아벨은 은혜가 충만했고 가인은 분하고 화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됐다니까. 나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온갖 문제를 가지고, 온갖 어려움을 가지고, 속상함을 가지고, 각종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그분께 던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벼움과 평안을 느끼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그분이 하시면 되고, 나는 못 가져도 그분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예배하는 자의 마지막 자세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해. 우리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고 꼴리는 대로 드리고 감정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여러분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깨우침과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전한 말씀을 지금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어지고 그걸 소화할 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제사함 받는 시간입니다.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시간입니다. 영과 육과 정신이 치유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부흥하는 시간입니다. 세상과 마귀, 죄악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배가 힘입니다. 자, 두 명 찍어 옆 사람 잡으러. 예배가 힘입니다. 왜 힘이에요? 예배는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예배가 왜 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혈의 능력으로 제사함의 은혜를 주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예배가 힘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왜 힘이에요? 여러분, 찢기고 상하고 실패하고 패배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살아 여러분 성령이 주신 힘으로 맞짱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가 힘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기가 죽고 삶의 힘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예배의 힘을 정확하게 정돈해서 그분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되 여러분이 머무는 곳, 손대는 곳, 만나는 이들에게 잘된과 은혜의 통로자로 쓰임을 받는 복 있는 여러분이 되어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의 생활이 전도지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역사하시며 은총이 예배가 힘입니다. 예배는 힘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들려지고 정돈되어 가슴으로 아버지 새기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로 나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불안할수록 초조할수록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잡힌 것이 없을수록 하나님께 승부 걸고 예배에 승부 걸고 예배 자리에 나오며 예배로 반드시 올 한 해도 승리하는 우리 왕성 가족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각종의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드려진 손길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기업과 저들의 기도하는 제목 위에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열리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픈 자들 안수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해방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감사합니다.